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다 잊어버렸죠? 감사합니다. 잊어버림의 은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크심, 그 전능함, 거룩함, 그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바라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 뭔가 좀 드러날 게 있습니까? 미물과 같고 분토와 같고 배설모가 같은 나의 존재,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산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누군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 심령이 가난하니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통치의 개념.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자아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나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 때 나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구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치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은 서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자적으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복을 보면은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라고 말할까? 내가 지금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잃었는데, 나의 초람, 나의 모든 자아가 무너졌는데 어찌 그것이 복이 있습니까? 지금 애통에서는 그런 자다는 거예요. 적이잖아요. 역설적.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복은 이 세상적인 세상 관점에서는 가치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내면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애곡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를 잘 살펴보면은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펜데오라고 사용돼요. 이 펜데오라는 이 단어는 펜토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거. 이 펜토스라다. 그러면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느냐죠.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대. 나의 심장이 지금 뚫리고 뼈가 깎이고 살점이 떨어지는 그 슬픔을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나에게 귀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말이죠, 내가 잃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슴이 어떻게 무너지고 막 뻥 뚫리는 거잖아요.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총 맞은 것처럼. 그거 아시나요? 산양대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것이 부모든 나의 가족이든 주위의 이웃이든 간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오는 그 무너지는 아픔, 뼈가 깎이고 꺾이는 그 아픔, 살점이 떨어지는 그 아픔이 애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1장에 이 펜데오라는 단어의 애통이 소개되어지는데,
누가 애통합니까? 창세기 37장에 애통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야곱입니다. 어느 날 아들들이 말이죠, 갑자기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야곱에게 와서 그가 사랑하는 요셉의 채색옷을 아버지한테 주는데 그 채색옷이 찢어져 있고 그 채색옷에 말이에요, 짐승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피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아들의 찢어진 피 묻은 옷을 부여잡고 야곱이 통곡하고 애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들을 잃은 애비의 그 마음, 그것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슬픔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어보십시오. 그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 가슴에 무너지는 그 아픔. 그런데 한자에는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말한 단어가 있는데, 한자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단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장. 이 단장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말해요. 단장, 창자가 끊어졌다. 이날 중국 동진의 군주였던 환호는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를 띄워가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자강 중류에 삼협이라고 하는 협곡을 지날 때에 병사가 벼랑 아래 늘어진 등굴 줄기에 매달려 있는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를 배에 태우죠. 배는 출발하고 이 광경을 본 어미 원숭이가 강가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 새끼를 잃으면 통곡합니다.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을 거친 어미 원숭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배가 가는 쪽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백리나 가파른 계곡을 지나서 말이죠. 울면서 배가 가는 쪽으로 막 달리고 모든 장애 요소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강길석에 이렇게 딱 닿았을 때 어미 원숭이가 그 배 위로 뛰어들어옵니다. 새끼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나도 이 어미 원숭이가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 병사 하나가 참 이상해가지고 그 어미의 배를 갈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의 배 안에 창자가 다 토막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 창자가 다 끊어진 그것을 가리켜 뭐라 한다? 단장이란다. 이 단장의 슬픔. 그 정도로 그 슬픔은 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창자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터질 듯한 그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찌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애통한다면 다 완전히 믿지 못할 거예요. 어째 그런 애통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고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슬픔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악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지 못했을 때는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보는 순간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잠도 자지 못하고 말이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이죠.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 짓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죄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한번 애통해 보셨습니까? 힘들어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찌할 수 없어가 눈물만 흘리는. 그래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슬퍼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애통이다. 애통. 반세기 전만 해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가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여러 가지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 때문에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면 눈물바다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봤습니다. 죄를 통곡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라와 사회의 죄를 놓고 통곡하는 거. 저는 어릴 때 왜 엄마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왜 주위의 장로님께서, 왜 권사님께서 저렇게 슬퍼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매일 예배당에 가면 울기만 할까? 그래서 그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 마룻바닥에 보면은요 항상 눈물 자국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걸레로 닦아도 그 자리에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 그런 적이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 있었습니다. 통곡의 눈물이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기도할 때는 그렇게 우시던 분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는 주여 하고 눈물 콧물 흘리던 분이 예배당을 놓을 때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에게 그때 당시에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말이죠. 현실의 아픈 상처를 승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막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말이죠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못한 분, 통곡하지 못한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은혜, 그 위로 이거 모릅니다. 저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수원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 위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도록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요 제일 귀한 것이 뭘까 돌아다니다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게 여기는 금덩어리 말이에요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면 금은 이게 뭐 돌덩이보다 더 흔하거든. 온 길에 깔린 게 금이거든요.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다이아몬드 그 하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까 고민하다가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말이에요 세상 구석구석 돌아다니 보다가 찾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저 멀리서 누군가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르짖음의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는 그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꿇어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해서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통곡의 눈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그 위로함을 받고 감사의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톡톡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눈물이겠구나. 이 통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 눈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가져왔다. 한국교회 여러분,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은요, 하면 할수록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마치 새살이 돋는 것과 같습니다. 새살이 돋을 때 얼마나 민감합니까? 조금만 스쳐도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이 애통하는 자들은 계속 애통할 수밖에 없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죄에 대한 애통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무감각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에 대한 둔감함이 애통을 잃어버리게 했으며 성도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위로를 다 도둑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른 눈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눈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눈물은 귀한 거예요. 애통의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그러니까 나의 그 애통의 눈물을 주님 좀 담아달라.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는 지금 눈물을 담는 병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흘리는 그 눈물, 사죄의 눈물, 애통의 눈물, 하나님께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아놓으시고 그것이 어느 순간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애통이 죄를 전제로 한다면 어찌 복이 될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위로 받으려면 이제 죄 지면 되겠네, 이런 논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그 결과물이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냥 죄를 짓고 애통하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51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잖아요. 지금 다윗이 말이죠, 바세바의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후에 그가 얼마나 통회하고 자백합니까?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비록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죄를 짓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그 극악무동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침상을 젖도록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의 상한 심령을 주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상한 심령은 broken heart, 완전히 가슴이, 심장이 무너져 버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실존 앞에서 죄로 물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통회하는 것이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제사가 진짜 제사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인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지 않는다.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자신이 안에 있는 죄악의 실존을 본 거예요. 이것이 애통이에요. 애통. 내 자신의 그 연약함, 내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고 죄악을 바라보며 여러분 눈물 뿌리고 정말 우는 그것이 애통이에요. 영적인 애통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애통의 의미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주변의 죄, 교회 공동체의 죄, 이웃과 사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뉴스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 사회와 민족 지구촌 내의 죄악된 실체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 3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중생의 딸을 때려 죽인 거예요. 애비가. 그리고 그 시신을 11개월 동안 방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실합니다. 이거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독일 유학파, 신학교 겸임 교수, 모 교회의 목사. 놀랄 노자죠. 목사님이 애 때려 죽이가 10일 방치해 놓은 거예요. 이 참담함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노합니까? 저 자식 저 목사 때려 죽일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사회의 악에 대한 분노예요. 죄에 대한 분노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 악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말아라. 뭐하라? 애통해라는 거예요. 애통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성을 바라보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주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자기 딸이 들어온 악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악기 쫓는다고 애를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방향을 봅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무관심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거룩한 분노라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욕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돼요. 애통.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악한 성 예루살렘, 장차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폐허가 될 그 성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영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통곡의 눈물이 40년 후에 그대로 현실화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말이죠, 군사를 이끌고 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예루살렘 주민들은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나중에 누구를 잡아먹느냐?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싫어합니다.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 로마 군인들은요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다 벽에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뵌 부녀들의 배를 갈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참담한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셨던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벌어지는 그 참담한 것들을 주님은 보시고 애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요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문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가 80% 이상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한다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애들 있다면요 우리 애들 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물 한두 번씩 다 봤다 안 봤다? 우리 애는 안 그랬죠. 봤다니까요.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맞아요. 여러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등학교 4, 5학년이 되면은요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본다는, 초등학교 4, 5학년 호기심을 가지고. 심지어 교실에서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들이 음란 사이트에 접촉해가지고 말이에요, 낄낄거리면 웃고 재미있어 한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 그런데 그 중에 20에서 30%가 다 교회 다니는 애들. 뭐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다니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애가 지금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애는 아니지, 그거는 착각입니다. 우리 애는 공부 열심히 잘해. 만 공부 잘해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말이죠, 음란물에 노출돼 가지고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통제 기능을 말이죠, 상실한 채 만약에 계속해서 잘못된 그 범죄의 길로, 죄악의 길로 빠지면은요, 이거는 이제 마치 이제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아이들의 인격이 파손되는 거예요. 영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것을 누가 이용합니까? 사탄이 쥐고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는 말이죠, 불가능해져. 건전한 이성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런 아이들이 20년 후에 보면은 어떻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 30대 중후반이 되는 거예요. 기업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업체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건전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겠으며 건전한 사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무너져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전의 예능 프로그램의 유형애가 이 시대의 이기심을 대변해 주잖아요. 우리 아이는 아니면 돼. 우리 아이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만 아니면 되고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너져 가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이 주변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여러분 가까이 보십시오. 내 자식들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정말 가슴을 찢고 애통합니까? 예? 어찌할 수 없어서 정말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중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사춘기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애들 막 벌벌벌벌 뜹니다. 막. 그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애들이 그때부터 내가 출장이 가는 거예요. 내 출장이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통제불능입니다. 통제불능. 이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위로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백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저는 너무너무 문제아였습니다. 학교에서 몇 번 퇴학당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 위기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어머니가 항상 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그러면서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기도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왜 잠자는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시끄럽게 기도하느냐. 반항심이 올라가요. 그런데 저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탈선하지 않도록 한 것이 그것은 어머니의 통곡의 기도, 애통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애통의 눈물이 있는 자녀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다른 길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신앙생활의 밑바닥에 흐르는 것이 눈물의 강이에요. 지금 우리는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첫사랑을 잃은 나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제 신앙이 닳고 닳아요. 맞죠? 무뎌지잖아요. 그 무너진 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진짜 애통해야 되네. 내가 왜 이렇지? 언제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었지? 그러면서 애통의 자리 눈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 이기심, 사회의 불의와 죄악에 눈을 감았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된다니까요. 나만 아니면 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진정한 애통이 있을 때 위로가 있는, 하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간증 하나만 하고 이래 마치겠습니다. 아빠의 위로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딸과 아빠는 보조다리 없이는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걷지를 못한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사춘기를 이제 보내야 될 그 시점인데 두 다리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애가 낙심이 왔겠어, 절망이 왔겠어. 그래서 얘는 밥도 먹지도 않고 매일 책상에 엎드려 흐느끼 우는 거예요. 이때 유일한 위안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버지예요. 두 다리가 없었던 아버지. 같이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 의족을 하고 그 울고 있는 사랑하는 딸애가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버지예요. 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러니까 딸과 아버지는 똑같은 아픔을 공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의 사랑으로 이 딸이 무사히 사춘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게 차도로 돌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 아빠가 어족을 봐서 던져버리고 막 달려가고 그 애를 데리고 인도로 오는 거예요. 딸이 놀란 거예요. 4년 동안 아버지가 말이죠. 지금 어족을 하고 장애로 살았는데 이 순간에 어족을 벗어 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이죠. 딸 앞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넋이 나간 딸은 엄마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때 어머니가 불편한 진실을 가르쳐. 사실 아빠는 얘야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란다.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아빠는 팔만 조금 다쳤을 뿐이야.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하고 다닌 것은 너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너를 위로하고 너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아빠가 너와 똑같이 그 어족을 하고 다녔단다. 그러니까 뭐 이 딸이 말이야 그 진실을 알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이후로부터는 말이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빠의 품에 안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그냥 등만 툭 안다. 아버지 위로예요. 아버지 위로. 딸에게 아빠의 위로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 자녀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위로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이에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 보잖아요. 그런데 이 아픔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말이죠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라는 거예요. 잔뜩 흐린 날씨에도 여러분 태양은 항상 존재합니다. 애통하는 자녀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은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합시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지속될 줄 믿습니다.